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근심하고 고민합니까? 베드로는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이 근심이란 말은 또 다른 곳에는 뭐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고 싶도록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 물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계속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세 번 또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 우상이 되어 주시지 않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포기할 것 같으면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잘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부분이 있는 줄 나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추어졌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 그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기도 모르는 우상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죠. 나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진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물론 뭐 당연히 잘 알고 믿고 뭐 은혜의 체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면서 예수님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력도 보면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모든 주일 예배는 다 부활절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과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아요. 그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내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머리예요. 내가 질문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 질문에 통과를 해야지 그게 내 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만든 겁니다. 내 머리에
이미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존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해요. 이게 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기계를 왜 만들죠?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만드는 문명의 도구들이 뭡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게 어떤 도구로서, 뭐 자가용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구들이 그런 거죠. 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이제 도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만을 주는 것이 이제 우상이죠. 예. 그런데 이게 내 도구의 역할로서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떡 합니까?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다신론입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신을 섬기고 어떤 때는 저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건 이게 대체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계속 내가 질문을 던져요. 야, 너 나에게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너가 내 신이면은 나한테 이런 걸 해줘야지. 너 나한테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이런 걸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은 너는 내 신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이 내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요. 그럼 예수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만 믿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죽을 때나 마지막에 내 인생 마지막에 죽을 때나 예수님 나 천국 보내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은 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버리냐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은 뒤로 제껴놓는 거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에? 너 이렇게 해야지. 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물으시고, 야, 너 요즘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것도 이제 귀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자꾸 그런 거 간섭하냐? 자꾸 이게 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뭐 질문도 하시고, 야, 너 요즘 잘 지내냐? 너 저기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요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상처럼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상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거든. 우상은 내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맞춘다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상은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말 못한 자는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우상으로 남아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고, 그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여기 부끄러워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죄를 지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과 같이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도 감추는데 자꾸 하나님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야, 네가 어딨냐?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니까 짜증 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왜 날 찾습니까? 응? 당신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머리가 돼서 자꾸 내가 질문만 하고 요구만 하고 내가 그 질문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내 안에 어두움이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그 어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자꾸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던 중요한 자기도 몰랐던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그 어둠 속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닥쳐왔을 때에 결국은 그들도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민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는데 여러분 고민 정말 아무 고민도 없으시고 아무 근심도 없으세요? 아무런 어두움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직면하기 싫고 두렵고 또 내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감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럼 여러분 생각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는데 왜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예? 그렇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건 내 고민을 가지고 내 고민되고 근심되는 거를 아유 예수님 저 이런 고민 있어요 이렇게 근심 이런 근심 있어요 하고 그냥 이 얘기하고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응?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막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막 수다 떨고 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도 막 그렇게 즐겁게 하는데 왜 예수님과는 그게 안 되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어두움이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의 경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꼭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상해. 이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 끌려가 억지로 갔던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예? 전혀 다른 삶,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게 그렇게 예? 싫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멸망당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게 돼요. 예수님 피하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꾸 떠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요번 이제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거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전 가룟 유다는 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내가 팔아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그래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팔아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가룟 유다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 언30에 예수님 팔았는데 언30이면은 적게 잡으면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아서 언30이라는 게 정확한 단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은 뭐 한 달치 월급 많이 잡으면 한 4개월 정도의 월급. 그러니까 뭐 적게 잡으면 300만 원, 많이 잡으면 1000만 원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에 내가를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를 두고 투자할 수 있는가? 그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가룟 유다만큼이라도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은삼십이라는 게 종이 이렇게 이 소한테 이렇게 바쳐가지고 소나 짐승한테 바쳐가 죽는 경우에 보상하는 금액이. 내가 예수님을 그 정도라도 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것과 팔아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것과 바꿔버려요.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마치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꾸 그렇게 예수님 팔다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과거와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팔지 않았던 예수님 만날 기회도 자꾸 팔아버리는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1년 전, 2년 전, 1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옛날보다 예수님을 더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옛날보다 더 옛날에는 팔지 않았던 예수님 만날 기회도 이제는 그것마저도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자꾸 팔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런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청년 때 청년부에 활동 열심히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교회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낸다는 뭐 그런 예전에 뭐 어떤 분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나도 알게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팔고는 자리에 있지 않나. 왜 그러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베드로도 3번이나 그냥 한 번 질문하고 우리가 뭐 질문을 회피한다거나 하면은 그 예수님 가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그냥 질문도 아니고 엄청 부담스러운 질문하세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부담스러운 질문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 사랑이라는 것은 우상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저도 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그 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에게 필요하다 이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막 정말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막 자나깨나 머릿속에 항상 그 사람만 가득 차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즐겁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이건 절대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래 내가 너 필요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되지.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 필요할 때는 찾았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한쪽 구석에 좀 처박아 놓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귀한 폐물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예를 들었습니다만 생명의 양식과 그 폐물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 보물이라는 게 금반지나 뭐 이런 귀한 폐물 정말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간직합니다. 근데 그걸 항상 매일
내가 밥 먹듯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다니진 않죠. 그냥 고이 모셔놓고 귀하긴 해요. 귀하긴 한데 고이 모셔놓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만 그거는 여러분 보물은 보물인데 그건 내 양식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밥은 내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또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또 예수님께 뭐 요구도 하고 뭐 또 그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걸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처박아 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은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됩니까? 사랑하면 매 계속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뭐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아유 뭐 연애를 하는데 매일 같이 보고 싶고 뭐 같이 있고 싶은데 이게 연애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같은 한 집에 살면은 계속 같이 있고 같이 보고 하니까 뭐 그 친구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만 참 그게 진리죠.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이건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신랑 신부처럼 그죠? 배우자는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뭐 이 사람도 내 남편, 저 사람도 내 남편, 이 곤란하죠. 이 사람도 내 아내, 저 사람도 내 아내, 이것도 곤란하죠. 세상에 수많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대체 불가능이에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 왜 합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날 사랑하니까, 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좀 너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거?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전형적인 멘트가 있죠. 아유, 난 네가 좋지만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남자. 완곡하게 거절하는 전형적인 멘트죠. 좋은 친구랑 뭐 이 친구도 있고 친구는 그죠? 꼭 한 명일 필요 없어요.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는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포즈를 거절할 때 하는 전형적인 멘트가 난 네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딱 선을 긋죠. 선을 긋고 요 선은 너 넘어오면 안 돼. 니하고 내하고는 딱 요 경계선을 두고 그냥 그런 관계로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자꾸 선을 껐습니다. 나는 선을 안 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선을 안 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 그냥 따르는 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국은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돼요. 이 주권 머리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내가 그걸 프로포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내가 삶을 같이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을 항상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그 사람과 같이 결정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싫으면은 예수님을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는 신성모독죄. 네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그냥 적당하게 하십시오. 딱 거기까지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죽였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렇게 사랑 안 하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거꾸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너무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얼마나 힘들었어? 죽고 싶도록 힘들다. 예수님 입에서 그것도 제자들한테 여러분 선생님의 체면이 있지, 그죠? 선생님 체면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자기 뭐 선생님다 자기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고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내가 진짜 죽고 싶도록 힘들어. 그런데 야 나는 이렇게 고민되는데 너희들 나하고 같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정한 말로 하면 예수님이 참 이렇게 예수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예수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존심 챙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문이 열리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 천국으로 부활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 사랑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제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